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믿음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도 다시 한번 환영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니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2014년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이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 밑에 강자를 약자가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에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골리앗을 수많은 것으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어떤 환경, 아니면 장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가난, 압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골리앗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나열한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백혈병, 소아에 대한 것을 골리앗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백혈병이라는 것은 그 소아에게 있어서 90%가 6주 만에 다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항생제가 금지가 됐는데, 이 항생제를 믹스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술로 개발된 그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또 90%가 이상이 그 소아백혈병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그 노력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노력에는 뭐냐면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경영학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세계 골리앗은 뭘까? 이 책을 보면서 들어가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승리로 어떤 관점으로 이겨야 하는데, 오늘날의 이 골리앗이 다가오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로, 신념으로 우리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짜 골리앗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아버지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이제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떤 소리를 들어요?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그 블레셋이라는 사람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외모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2m 90이 된다고 하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써졌고, 가슴에는 양쪽 단창칼을 끼워져 있고, 가슴에 구원의 갑옷을 입고, 여기도 쉼팩 같은 거 갑옷을 다 입어가지고 완전 철저하게 무장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1대1로 나와 싸우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근데 그 누구도 싸울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모습에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자를 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는 정말 자기 날도 주고, 정말 상금도 내려주고, 모든 세금까지 다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블레셋 장군이 막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1대1로 싸우자는 게 그게 단순히 1대1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 1대1 그때 당시에 싸움의 비결은 뭐냐면, 1대1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곤 신을 섬겼다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폐하! 물론 이건 가짜입니다. 그냥 왕이 다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가서 직접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저는 여지까지도 정말 이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서 내 양들을 다 지켜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사울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지만 너무도 작고 멀쩡했어요. 그런데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뭐야? 물맷도 5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너 여호와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보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은 어떤 영풀에 승률이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영풀의 승률 속에서 누가 이기게 돼요? 근데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뭔가가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결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다윗이 골리앗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골리앗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해보면 지금 미국은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비하면 이 전투력이 뭐 한참 밑이라고 봐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싸움이 지속이 되어지고 있어요. 누구나 안 되어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도 문제고 이게 모든 게 사실 그런 전쟁에도 연관돼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다윗이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때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도 싸웠어요? 어렸을 적부터 싸워왔어요. 언제부터? 이미 양을 지킬 때부터 사실 지금 사자하고 곰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켜낸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사자하고 곰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 가운데 그걸 지켜내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문을 또 넘어가서 17장에도 가보면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무엘상 22장까지도 가게 되면 다윗이 사실 이제 사울부터 이렇게 쫓겨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만히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화가 나서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정예부대 어떻게 돼요?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들에게 다윗의 편에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다고까지 공포를 해버리잖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도 이 어린 다윗에게는 그 사울이 3,000명이 보낸 정예부대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아마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을 비춰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 골리앗은 뭐라는 거죠? 오늘날 골리앗을 너무 또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골리앗은 여러 가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온다. 그럼 자연재해로서 한 번에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냥 난 낙심해야만 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이런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골리앗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해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건강을 해보려고야 해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이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모습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아니면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있어야 하는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7장 3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이 지금 다윗은 지금 골리앗으로 나가고 있지만 지금만 골리앗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따라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무슨 소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양을 칠 때마다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네? 네,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거기서 그 새끼들을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지금만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도 이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를
싸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골리앗을 볼 때 한 번에 골리앗만 생각하지 말고 작게부터 작은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의 습관이 하나가 어떤 반복이 되면 그냥 예배당에 온다. 그냥 예배당으로 끝나는 게 오는 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의 선택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예배당에 오려고 했는데 뭔가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를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습관이 반복해서 나아가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성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격이 왜 계속 되어지면 반복이 되어지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는 그냥 골리앗과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겨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배당 한 번 오는 것이 한 번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걸로 계속 이기다 보면 또 하나님 경험하시고 채워주신 걸 느끼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세상에 그런 걸려서 늘 아빠가 오거든요. 야, 무슨 주일날 지금 이미서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때로는 사회에서는 압력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기거나 급한 것과 우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냥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예요? 그때 큰 일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큰 목회자 된다는데 한 번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았을 때부터 이미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해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았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을 싸울 때는 골리앗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걸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왜?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이라.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늘 고민이 있고 경험도 우선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막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이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까 1대1고 너희 종과 나의 싸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분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자에게는 나가는 자에게는 모든 보상이 다 주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간 그 보상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나갔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서 나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게 페이스북에 또 하나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역사를 보게 되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지고 취임을 하게 되면 성경책을 밑에 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놀라운 건 뭐냐면 자꾸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박, 목사들까지도 어떤 기도를 받는데 그냥 다 기도문을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취임할 때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끝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꾸 오늘날 사회에 어떤 양성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평등이라고 해서 막 동성애를 지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냥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가가 더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데 목사님들까지조차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원이 그 위원들이 선출이 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미국이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동영상에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이름, 여자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야 아니면 뭐 하나님 어머니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거조차도 그냥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 이제 류영열 목사님이셨는데 분당주랑 같이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지금 워싱턴 그 장로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초청이 되셔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국가에서 초청이 돼서 왔는데 이메일을 보낸대. 그래서 기도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낼까요? 체크를 하려고. 근데 이분이 그거를 알고 밤 12시에 가기 전날 밤 12시 넘어서 그걸 보냈대. 기도문을. 그리고 이제 답변이 왔잖아요. 그거 읽어보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오히려 뭐였을까요? 격려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는 거예요? 사회의 압박 속에서 목사님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골리앗은 뭘까? 어쩌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뭔가를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사사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떤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냐면 목요일날도 말씀을 보는데 사실 요나단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블레셋 군대가 자그마치 몇 명이 쳐들어와요? 3만 7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양쪽에 환경적으로 이게 안 좋은 이렇게 벽으로 막 쌓여져 있는 그런 절벽 가운데 친구 2명이 그 3만 7천 명이 있는 군대를 쳐들어가자고 말을 해요. 어차피 그 자체가 골리앗과 다윗 싸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성장을 하면서 늘 숫자에 그냥 제가 벗어나자고 늘 내려놓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내려놓지 않아요. 어쩌면 나에게는 그게 골리앗이다.
주일날이요 한 사람 안 나오면 누가 안 나오는지 다 보이거든요. 되게 신경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 무슨 행사하면 이만큼 모이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 벗어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숫자에 많이 신경을 쓸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의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사실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저한테는 골리앗과 다윗은 늘 싸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저도 늘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데 아까 말했던 일상생활 가운데 골리앗 다윗의 싸움은 이렇게 늘 숱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숫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 신앙은 믿음이다. 승리이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그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자꾸 타협이 많아지고 그렇게 지게 되면 우리는 늘 패배한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크니까 어떻게 돼요? 맞추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봤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를 봤을 때 이게 환경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골리앗이 가진 어떤 거대한 몸짓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민의 삶 가운데 또 교회 삶 가운데 정말 찬양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이민의 삶이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해도 그 존재들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닐 때 어떠한 골리앗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